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로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예수님.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울과 예수님. 사울과 예수님. 사울과 예수님. 사울이란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오늘 사울과 예수님인데 4절에 사울, 5절에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하늘에 올라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빛 가운데 빛이 나타나더니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마치 가시떨기 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이 하늘에 강한 빛이 나타나더니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 공중의 빛 가운데, 하늘 공중에 나타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에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로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 하늘로부터 빛,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자, 사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사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하던 그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가 믿지 않고 반대하던 예수를 도려나가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울과 그리고 사울이 만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울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났는데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늘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따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는. 살아계신 예수님. 4절과 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오늘 사울이 만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는 종교인데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미워했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싫었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누구? 주의 제자, 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냐면 살기와 이역, 미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등등하다는 얘기는 크다, 충만하다. 살기와 이역이 누구에게 가득했냐면 믿는 사람에게 이역과 살기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고 그리고 그걸 전하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울의 생각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걸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까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은 줄로만 믿고 있었던 그 예수를 오늘 만났다는 거죠. 자기가 죽은 자를 살아날 수 없다고 죽은 자를 믿지 않았던 사울이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예수를 오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얘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오늘 사울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 보여준 거야. 너 내가 죽은 줄 알지? 나 이렇게 살아있어.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있어 하고 사울에게 자신의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불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어.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오늘 스데반을 보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서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죠. 살아 계시다. 오늘 사울이 만난 예수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사울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또 죽을 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따라해 봅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외국 성에까지 거기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말씀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갖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데리고 와서 핍박을 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외국의 성에까지 이제 공문을 받아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의 도성에 가는 그 도중에 오늘 이상한 일을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됐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로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이 아닌 다른 빛이, 요 다른 데 보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라는 거죠. 사울을 둘러 비쳤다는 거. 그 여러 사람이 함께 갔는데 여러 사람에게 함께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빛이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강한 빛이 비치다. 만약 번개가 칠 때 여러 사람이 걸어갈 때 번개가 한 사람을 팍 치듯이 하늘에 나타난 그 빛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강한 빛이 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강한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죠. 강한 빛이 비춰졌. 그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공중에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빛이죠.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내가 나타났다 하고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 빛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찾아오시는 빛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사울에게 비쳤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은 마음에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가
뭔가 그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빛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은 사울에게 오늘 빛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사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의 만남을 피하려고 숨는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 홀로 남았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내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은 사울은 그 충격으로 인해 땅에 쓰러졌어요. 길을 가다가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마치 강한 번개불에 우리가 감전이 되면 사람이 그 충격으로 땅에 쓰러지잖아요. 그죠? 강한 번개불을 맞으면 감전을 해서 사람이 땅에 쓰러져요. 그와 같이 강한 빛을 받은 사울은 땅에 꼬꾸라져 땅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공중에 나타난 그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음성이. 빛의 충격을 받고 사울이 쓰러졌는데 그 빛 가운데서, 공중의 빛 가운데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4절 5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비친 빛이 그냥 일반적인 빛, 햇볕과 같은 일반적인 빛이라면 번개처럼 빛이 비친 다음에, 그 다음에 번개가 비친 다음에 뭐가 나요? 그 다음에 우르릉 꽝꽝 하는 그런 천둥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비친 빛이 일반적인 빛이라면 음성이 들렸다는데 그냥 우르릉 꽝꽝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겠죠. 일반적인 빛이라면. 왜냐하면 번개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르릉 꽝꽝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사울에게 비친 빛이 그냥 일반적인 빛이라면, 빛이 비친 다음에 소리가 들렸다면 아마 우르릉 꽝꽝 같은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비친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었다는 거죠. 빛이 비친 다음에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가, 빛이 비친 다음에 사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도 짧은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다음에 또 말도 나오고 나보면 그 사람의 소리가 짧은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치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일반적인 빛이 비치고 들리는 소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울아 사울하고 사울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빛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하늘에서 음성이 그 빛 가운데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또 말을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쿵쿵쿵 하는 소리로 들렸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사울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분명히 들려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예수라는 음성으로 들렸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리는 들렸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볼까요? 사울이 자기가 이 사건을 다른 데서 또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다라는, 또 이게 좀 약간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합해서 말하면 소리는 들었는데 사울이 듣는 사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게 일반적인 아까 말하는 천둥 소리 같이 들었고, 사울은 분명히 자기에게 사람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강한 빛이 비추는 것은 보았지만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쉽게 말하면 불교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절에 가면은 신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형상들, 신상들, 그런 걸 우리가 우상이래요. 그런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 근데 그런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상과 달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는 그 예수님이 우상처럼 나에게 말 한마디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말하거나 내가 묻는 말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말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상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계속해서 읽어봐요. 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4절 5절 다시 돌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박해한다라고 했어요. 너 나를 박해한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해꾸지하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런 게 박해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 너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울이 행한 모든 박해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너가 나를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언행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선행을 알고 계시고, 나의 죄악과 악행도 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내 몸과 마음의 아픔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아신다는. 사울이 박해하는 걸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도, 내가 행하는 모든 언행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을 예수님이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 혹 사람은 내가 은밀히 행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힘들어하고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의 일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미래의 일, 나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었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었는데 6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 가면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자가 있을 거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모르잖아요.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울은 모르지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너 다메섹에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사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가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줄 자를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아나니아.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날 것을 아셨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나타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저 집가라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소문을 들은 거죠. 주여,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 그릇이다. 그러니 가서 만나라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니까 주 예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이 사울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핍박자인 사울이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저 지독하게 핍박하는 사울이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내 자신의 미래를 모르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아요. 미래의 일을 모르고, 그러니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미래를 모를 때 우리는 나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힘써 우리가 섬겨야 돼. 그리하면 나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나의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그분을 잘 섬기면, 그분이 나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여러분 좀 길지만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장면을 바꿔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아까는 사울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사울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3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걸 구원이라 하는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여라 그랬어요.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그런 얘기. 사울은 예수 믿은 후에 자기가 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고백을 하는데, 자, 오늘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에 대해서 어떤 악행을 했는지 한번 그의 고백하는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시작.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라고. 이게 사울이 예수 믿은 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와 믿는 신자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많은 성도, 많은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서 내가 가표를 던졌고,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강제로 예수를 나는 안 믿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믿는 예수를 모욕하게 만들도록 내가 형벌을 내가 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애구성에까지 가갖고 내가 믿는 사람을 끌고 오기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거두고 형벌을 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교회와 믿는 신자에 대해서 이를 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불을 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없애고자 한 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교회를 없애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고백하는 것, 내가 전에 교회를 없애고자 한 자라. 그러니까 결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울이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사울과 같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곧 교회와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종종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몇 사람을 들면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가 예수를 믿었고, 사람을 많이 죽였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고, 당군교를 만든 당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여러 번 당군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고, 김여운이라고 하는 무당이 여러 번 예수를 믿었고, 불교 승려역 교수였던 이정훈이라는 그런 불교 승려역 그런 불교의 교수였던 사람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동성애자도 예수를 믿었고, 신천지의 교육장이었던 그런 신현욱 씨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종종 믿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런 사람은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두 번째,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한다라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오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9장 20절 21 시작.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라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즉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여기 다메섹에 왔는데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여기 다메섹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과거와는 매우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변하여서 핍박하던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자로 바뀌고 허물기를 원했던 교회를 열심히 세우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과거와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게 달라진다는 거죠. 나쁘게 바꿔지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부모 공경을 할 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가정의 화평을 만들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입에서 욕설이 줄어들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맡은 일에 성실한 자가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알고, 예수를 만나면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 읽어볼 시작. 신자 핍박은 예수 핍박이다라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는가?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어떤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박해라는, 너가 나를 박해하는구나라는.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에게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언제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전에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는데, 그런데 사울이 땅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땅에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없는 거야. 박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너는 나를 지금 이렇게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박해하고 있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신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님을 같은 곳으로, 같은 이치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핍박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게 곧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거라,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직접 핍박하지 않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님을 같은 이치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늘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 맨 앞줄에 보니까 너희 믿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거,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 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나 예수를 지금 영접하지 못해,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나를 믿는 제자를 자기 집에 환영하고 대접하고 물 한 그릇 주는 것,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행한 영접한 것이 그 하늘에 있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지만, 비유를 들었지만 또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리고 아픈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그죠?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 내 형제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는 내 형제, 나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거, 물 한 그릇 떠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 하나 주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신자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신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교회에게 행하고 신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공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라,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교회 신자와 교회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깨달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담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